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먹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앙의 모든 것에 있어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세상이 잘 될 때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그 자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미국에 있는 제 교회도요, 주위에서 제 말씀이 이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것은 아닌데 성경 중심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많은 분들이 몰려와요. 그런데요, 그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 의사도 있고 또 대학 교수도 있고 큰 사업가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군립하려고 해요.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성도들에게 선기라고 하나님이 물질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럽니까? 하나님께 섬기라고 많이 배우게 해주신 거 아닌가요? 특별하게 의사가 됐으면, 그 의사가 됐다면 특별하게 병든 사람, 낮은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나님께서 의사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교수가 지금 이 국민대학 교수로 있어요. 경영대 교수. 아주 훌륭한 가문집 며느리입니다. 이화여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영대학을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 교회 근처에 윌슨 칼리지라고 하는 데서 포스트 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으면 2년 동안 연구를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 닥이라고 그래요.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더 연구하고 섬기는, 그러고 나야 이제 비로소 박사학위를 제대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는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하나님 말씀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인들은 전부 다 오는 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부에서 오니까 잘 섬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기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날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아주 홍구멍을 내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신이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느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이화여대도 나오고 경기여고 나오고 이화여대 나오고 미국 MBA 그거 받았으니까, 그리고 집도 부자니까 어디 가든지 다 존경을 받고 모두가 당신을 섬기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온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정상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남을 군립하고 대접받고 싶을 때 그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지, 마음을 돌이켜서 잘 되든 안 되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인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서는요, 제 이름이 유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거 까다롭다. 그런데요, 그거는 제가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얼마나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꾸짖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민교회도 다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도 보면 전부 다 돈 있는 사람 위주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든 사람이고 마치 노숙자인 사람들은 교회 주변 머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저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거의 매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지금도 암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혹시 모를까 봐 여기다가 써놨거든요. 너희 안에 뭐를 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지 않고 다른 일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우리 원수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상황이 그것에 연면하지 마시고 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나온 결정인지, 아니면 한동안 우리 유행했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길을 선택할지 하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잘 되고 못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느냐 출세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거기서 넘어져 갑니다. 환경에 따라 결정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즐겨하는 것이라면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죽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은 대학교 때, 대학생 때 우리나라 근대 조선사를 공부할 때요, 많은 독립군들이요, 일본에서 벗어난 해방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거다, 독립이 될 거라고 믿고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 길이 옳기 때문에. 백전백패예요. 그 막강한 동아시아 일본 제국에서 맞붙을 사람, 그 일본 제국이 미국과 같이 연합을 해서 들어와서 한국을 합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할 확률이 없더라도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길이 옳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군들이 독립자금을 내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어요. 수없이 많은.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된 거예요.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서 뭔가 승부를 치려고 그래요. 성경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승부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 심판할 때 네가 잘했다 옳고 그러냐로 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서기관이 당신이 선하십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인 된 것에서 받으니까 어딘 걸 받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것만을 받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그걸로 상급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젊었을 때 이렇게 품었던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설교, 학교에서 배웠던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갭이 있어요. 갭.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주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물론 치료받은 사람도 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어떤 이 번영신학자 목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성공해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한 자리에 이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문 여러 가지 꺼냈는데 결국은 답 하나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뭐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은 뭐냐? 하나님에게 선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기에 선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뭐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들을 하는 게 그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불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창조 후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든 거를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이 흙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다마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뭐에? 코에 생기를 부여넣었다고 그랬어요. 2장 7절에. 생기가 뭐냐? 그래서 사람이 뭐냐? 생령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 생령이라는 건 뭐냐면 하이 네피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영원한 존재. 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어떤 것을 피할 수 없느냐? 숙명이 뭐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생명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고, 또 한 선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지옥 불못에 빠지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영원하다는 것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공포심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되면 좋은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소개했던 셸리 세이건의 죽음이라는 책, 예일대학교 교수가 쓴 책은, 그 책은 뭐예요? 그 사람은 뭐를 원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무슨 책까지 쓸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구냐? 프로이드라는 사람, 안티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도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뭘 자꾸 얘기를 하겠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데스라고 하는 그것으로 설명하는데요. 자, 간단히 넘어가서,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믿어서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지옥을 가느냐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5장 29절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 여기 선한 거는요,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그 선한 일이에요. 타 아가다예요. 타 아가다는 뭐냐? 문장 속에서 보면 뭐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선한 사람, 5장 29절 보세요. 그래서 이게 복수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은 뭐예요? 그 악한 일이에요. 그 악한 일은 뭐냐면 타 파울로예요. 타 파울로는 뭐냐? 복수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거절한, 그러니까 예수를 불신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왜 예수를 불신한 사람을 여기에 악한 것으로 표현을 했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죄. 그래서 악한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나요? 심판. 이거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하시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뭐예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위치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 이 끝나지 않는다. 이게 죽고 난 후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좋아요. 예수 믿어서 아픈 몸을 건강하게 치료시키는 거 좋아요. 예수 믿어서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군더더기를 빼면 참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요, 처음으로 책에,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제가 한 7분 정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체계화가 되기 시작한 때가 19세기 말이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스위스의 지질학자예요. 알베트 하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알프스 산을 등산하다가 그만 조난을 당했고 죽었어요. 근데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죽었는데 자기는 분명히 의사는 세상 시각으로 죽었는데 사실은 자기는 뭐예요? 여기 주보처럼 당신은 죽었지만 뭐예요? 의사는 죽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은 사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이 됐다는 건 뭐니? 영혼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자기는 과학자고 지질학자고 안 믿었는데 자기가 죽음을 체험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와 같은 사례가 있는가 하고 찾아서 쓴 책이 뭐냐면 Life After Life,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제목으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그 임사체험이 학문화가 된 것은 결정적으로 공헌한 건 뭐냐면 엘리자베스 쿠블러 루소라고 하는 이런 정신과 의사의 힘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뭐냐면 30년 동안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2만 케이스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케이스를 발견하고 책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The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에 The Lif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보다 더 형력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레이몬드 무디가 이 정신과 의사고 교수인데, 이 사람은 역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케이스를 추적을 해서 이 사람도 역시 책을 냈어요. 똑같은 책. Life After Life, 삶 이후의 삶이라. 그래서 비로소 학계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주보 뒷면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대학교 학문에서 어떻게 해요? 임사체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도요, 이화여대 교수, 무슨 교수가 죽음학을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이 케이스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제가 봤더니 3가지 것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 것만 얘기해요. 하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요, 삶의 가치관이 변하더라고요. 가치관이. 살할 때는 자기 가족, 자기 어떤 이기적, 자기만 성공,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임사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웃들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요,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되살아난 이후에 사업가인데 자기에게 필요한 재산, 물질만 남겨놓고, 자식들에게 줄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웃들, 고아원, 노숙자 센터, 그리고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이렇게 나눠주겠어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가치관이. 이 세상 가치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어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거는 뭐냐? 이 연구를 통해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체계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 특별히 5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 위에 끝이 아니니까 무슨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죽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다시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생명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어야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했는데, 그죠? 만약에 손집사님이 에이 목사님 얘기지, 죽으면 다 끝이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좀 더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게 있는 거지,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종교지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자고요. 만약에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유치한 얘기야. 이렇게 하다가 만에 하나 내가 딱 죽고 났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거의 답이에요. 죽음은 끝이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삶, 내 원칙대로 잘 살아왔는데 여기 선한 일을 배제해서 딱 죽어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면 어떡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본문이 내가 만약에 죽음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옥의 뜨거운 불못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심정을 놓고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 배경에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네가 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막 하는데 그것을 변명하기 대신에 예수님이, 그게 본질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믿는 것이고 생명을 품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율법을 쫓다가 율법적인 신앙하다가 맨날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너 잘났고 내 못났다 이런 거 따지다가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이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따지다가 죽으면, 악한 일을 하다 죽으면 넌 지옥에 심판대에 빠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런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시고요, 앞으로 평생 신앙하시는 동안에 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손익을 따지거나 계산적으로 따지기 전에 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가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느냐 안 품느냐,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이에요. 중요해요. 그러한 이 선한 일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